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사람이 떡으로만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주 온 땅을 흔드는 온 땅을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우와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로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구하는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마당의 왕 공의와 진리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우와 예수 행하신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우와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 주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세워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에게 딴 근심이 없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내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하늘 돌고 하면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나의 핏땀을 아시고 늘 채워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짐을 풀었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제자들의 부탁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단순히 이 주기도문을 외워서 반복적으로 암송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모범 삼아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자녀가 신음하면 아버지는 가까이 가게 돼 있고 자녀가 요구하면 아버지는 들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사실 모든 기도가 저절로 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볼 때 아버지가 너무 이쁘고 관계가 좋고 사랑스러우면요 괜히 가서 요즘 필요한 거 없니? 그죠? 너 용돈 안 필요해? 자꾸 그냥 왜 해주고 싶어서.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그죠? 아버지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화부터 나죠. 그죠?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관계예요. 지금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좋은가? 그러니까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가장 우선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간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나머지 3가지는 인간을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을 위한 3가지의 기도를 보면 내가 정말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지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나도 하나님 믿고 싶네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매일 들으시죠? 네. 그러면 지금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반대로 어떤 때에는 정말 당신을 보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네요. 당신을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지가 않네요. 이거는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주위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런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고 소망 없는 자들이 희망을 얻고, 이게 나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점점 확장돼 가고 있는지, 그걸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구나. 또 하나님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 보면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좀 이뤄볼까라고 사는지, 아니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뤄드릴까, 어느 걸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루어져 간다면 관계가 좋은 거란 거예요. 네가 정말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를 향한 세 가지의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죠. 내가 사람을 용서한 것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인간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적인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관계만 좋으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물질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모든 또 영적인 문제까지 이건 자동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문제 해결적인 도구가 아니라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두 군데를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시편 2편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쉽게 말하면 관계가 좋으면 이런 뜻이에요. 너랑 나랑 관계가 좋으면 무엇이든지 구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엉뚱한 거 안 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도 응답의 범위가 엄청 넓은 거예요. 열방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구하면 당장 내가 목마른 거, 그렇죠? 당장 내가 문제 갖고 있는 거, 이거 해결하느라고 마치 우리 기도를 자동 밴딩 머신처럼, 자동 판매기처럼 그냥 목마를 때 잠깐 나와서 기도라는 동전 몇 개 넣고 빨리 음료수 안 나오나, 우리 이런 식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도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영국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에 있을 때 영국 총독부에서 인도에 있는 각 그 지방 시골 부호들에게 자동차를 하나씩 다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있는 이 부호들이 자동차를 처음 본 거죠.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 거. 분명히 바퀴도 있고 문도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타고 이걸 어떻게 움직이나 할 수 없이 소 2마리씩 묶어갖고 소를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귀한 차를 갖고 방법이 알지 못하니까 그냥 소로 묶어서 끌고 다니는 그 수레로 썼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 기도를 사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주기를 원하시는지, 또 때로는 왜 우리가 간청을 해야 응답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요 비유를 조금 이해하려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문화와 생활 습관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광야 아닙니까? 사막과 같은 지역이라 한낮에는 사람이 잘 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동을 하려면 이제 해가 좀 기울기 시작하거나 날이 저물어서 좀 선선해질 때 그때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저녁이 될 쯤 무렵 이동하다가 어떤 때에는 그래서 목적지에 밤 늦게 아니면 한밤중에 도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구 집에 도착을 하면 뭐 다행히 친구가 올 줄 알고 예상하고 있다면 떡이라도 준비하고 음식이라도 준비했을 텐데, 준비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들어오면 떡이 없으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옆집 친구한테 가서 떡을 꼬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흔히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는. 그냥 내가 구워줄 수도 있고 또 가서 구워올 수도 있는,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일인데,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가 와서 떡이 없어서 옆집에 가서 떡을 좀 빌려줄 수 있겠나 했더니 예수님 말씀에 보면 그가 7절에 그가 아내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없노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노라. 야, 나 지금 자고 있어. 우리 집 식구들 다 자. 떡은 난 뭐 못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자연적이고, 이 사람도 예전에 또 옆에 가서 꼬은 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이거 당연한 일이니까. 이건 당연히 일어나서 그래? 그럼 내가 꺼줘야지. 나도 지난번에 껐잖아. 그리고 서로 꺼주고 꼬우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 친구는 신기한 게도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야, 지금 밤이 깊었잖아. 문도 다 잠갔어. 그리고 지금 다 자고 있어. 나 일어나면 가족들이 다 깨. 이러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친구인가 나쁜 친구입니까? 아주 나쁜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가 필요할 땐 가서 얻어오더니 막상 옆에 친구가 달래니까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친구도 아니죠. 이거는 악한 친구, 나쁜 친구, 못된 친구, 그냥 무늬만 친구인 거예요. 그런 악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 한번 8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악한 친구, 이렇게 나쁜 친구도 보니까 간청함을 인하여, 그 옆집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이 간청할 때에, 간청하다는 얘기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계속 떼쓰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달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친구로서가 아니라 너무 귀찮으니까 주더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한 친구는 자기가 필요한 때는 얻어놓고서 지금은 모른 척하는 이런 악한 친구가 이 땅 가운데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한 친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이제 나한테 오겠네. 나한테 와서 기도하겠네. 그럼 내가 빨리 들어줘야지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왜 힘이 든데 너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 갑자기 떡이 어디 있어? 그냥 옆집 친구를 찾아가듯이 너가 지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그러니까 나에게 와. 좀 기도 좀 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그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내가 들어줄 텐데. 힘들잖아, 어렵잖아.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 텐데 왜 기도하지 않니? 우리 하나님 악한 친구 아니야. 널 도와주고 너를 주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야 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때로는 하나님은 네가 기도를 간청하길 원하셔. 네가 기도를 자꾸 매달리길 원하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나에게 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다는 게 뭡니까? 아까 말하는 간청하라는 거예요. 저 한번 매달려봐. 나한테 한번 간구해봐. 부르짖어. 마치 아이들이 백화점 엄마랑 가면 어떤 장난감 가게 갈 때 보면 가끔 그런 아이들 봐요, 그렇죠? 백화점 바닥에 들어 눕는 애들이 있어요. 막 때를 쓰고 막 버둥버둥 대면서 안 사주면 내 절대 나 집에 안 간다 막 이러는 아이들. 그게 간청하는 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때를 쓰듯이 좀 하나님께 한번 좀 그렇게 좀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확실하게 약속하셨냐 하면 9절 10절도 한번 봅시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9절부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약속하셨는지 오늘 9절에도 보면 그러면이라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는 건 뭐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지 않죠. 구해야 돼요. 구하는데 안 돼요. 그럼 이만 찾아보라는 거. 찾는 건 뭐니까 눈으로 하는 거죠. 눈을 좀 크게 뜨고 찾아봐. 그것도 안 돼요. 뭐예요? 두들기라,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 좀 해봐. 또 심지어 또 얼마나 또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냐 하면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악하죠. 세상 사람들은 악해요. 근데 자식에게만큼은 잘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할지도 얼마나 악하냐 하면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준다는 거예요. 악하죠, 그죠?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생선 중에 뭐 동글동글한 이렇게 부풀어 있는 생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뱀이 이렇게 꽈리를 들고 모여 있으면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선 생선을 달라면 자꾸 뱀을 주려고 그래요. 남을 속이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그 세상의 사람들은 누가 생선을 달려면 자꾸 뱀을 쓱 주려고 그러고 누가 알을 달려고 하면 계란을 달려고 하면 마치 정갈이 무서워서 똘똘 말고 있으면 언뜻 보면 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정갈이 똘똘 말려 있는 걸 그걸 준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 나에게 이득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고 남을 끌어당겨 내리려고 하고 험담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좀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선 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거 주고 싶어하는. 그 옛날에 형사가 어떤 사기범을 붙잡았대요. 사기를 얼마나 쳤는지 사기범을 붙잡으니까 지갑에 돈이 이만큼 그냥 두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보니까 돈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한쪽에 돈, 또 다른 한쪽에 돈이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왜 돈을 이렇게 나눠 갖고 다니느냐 했더니 한쪽은 사기쳐서 얻은 돈, 한쪽은 자기가 월급으로 받은 돈이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줄 때는 월급에서 받은 걸 꺼내서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차마 자기가 사기친 돈을 못 주고 자식에게만큼 내 월급에서 이렇게 주는, 그게 인간이라는 것은 자식에게만큼. 근데 이렇게 우리를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은 때로는 간청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가, 근데 우리 인간도 그냥 자식이 원하면 막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구하는데, 그렇게 찾는데, 그렇게 두드리는데 왜 안 주실까? 왜 간청하라고 말하실까? 왜 부르짖으라고 말하실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이요, 쉽게 받은 건 은혜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줬다는 거예요. 너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 필요를 알고 채워주고, 네가 어렵다고 말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고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알더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실험했다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이 아침마다 동네를 방문하면서 인사하면서 집집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하나씩을 줬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돈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유, 이거 웬일입니까? 왜 이 큰 돈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처음엔 다 그렇게 받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주일, 열흘, 한 달 그 사람의 늘 방문하면서 10,000원씩을 주다가 어느 순간에 인사만 하고 돈을 안 줬더니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왜 내 돈 안 주냐고. 그게 왜 내 돈입니까? 그렇죠? 아니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자기 돈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베풀어 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은혜로 그냥 값없이 주었더니 감사한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또는 문제 생길 때 오히려 원망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줬습니까?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출애굽했다고 기뻐할 때 홍해를 놓고 그들이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뭐 홍해 건너고 처음에 기뻐 날뛰다가 쓴물을 만났어요.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없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주셨어요. 근데 쓴물도 없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주셨어요.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은 귀한 줄 몰라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 왜 우리를 간청하게 원하시느냐? 하나님 은혜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어 줬건만 그건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거 그럼 바꾸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간청하라고 하시냐? 왜 때로는 쉽게 안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이 큰 거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발 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한번 화끈하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안 속아요.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하나님의 때를 왜 간청하게 만드시느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밤새도록 막 하나님께 매달려서 씨름했던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하면서 기도했어요. 뭔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형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형이 나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나 큰일 났어요. 하나님 형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창세기 32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밤새 기도하는 응답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형의 마음을 바꿔줄게. 그래 너 살려줄게가 아니라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꾸라. 밤새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무슨 뼈를 치셨어요? 환노뼈를 치시고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 동생 야곱으로 살지 말고 에서의 동생 야곱이 아니라 12지파의 조상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해결해야 되느냐? 환도뼈가 부러져야 돼요.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가? 환도뼈 때문에 그래요. 환도뼈는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의지하는 자기의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환도뼈를 믿어요. 환도뼈를 믿으니까 도망가는 걸 잘해요. 환도뼈가 좋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야곱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야곱으로 살 거냐 이거예요. 하나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좀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 환도뼈가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의지해요. 내 실력 의지해 보기도 하고 사람 의지해 보기도 하고 돈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재주를 갖고 환도뼈 갖고 그럭저럭 지금까지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야곱으로만 살 거냐.
또 환도뼈가 부러져야 돼. 그거 포기해야 돼. 그래야 너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 수가 있어. 여러분, 나의 환도뼈는 언제 부러집니까? 내가 나의 환도뼈를 부러뜨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부러뜨려 주셔야 돼. 언제 부러집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을 때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부러져야 이제는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 100불 주세요 할 때 100불이 아니라 너는 100만 불짜리야. 언제까지 100불만 구하고 살 거야? 나한테 매달려. 나한테 기도해. 내가 너 변화시켜줄게. 100불짜리가 아니라 100만 불짜리로 변화시켜줄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환도뼈가 안 부러지니까 날마다 야곱처럼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 위기만 넘기려고 도망 다니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간청에 부르짖어. 그 문제 정도는 문제도 아니야. 그거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 난 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만들어주고 싶어. 에서의 동생이 아닌 12지파의 조상으로.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그것도 안 되면 작정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주시느냐. 참 이 비유의 결말이 참 재미있어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세요.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가 아니라 너희가 구할 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을 안 구하냐, 이런 뜻이에요. 모든 문제가 다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다 해결되는데 왜 성령은 구하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도록 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시오.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혜사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도움이란 뜻이 있어요.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해결사라는 뜻이 있어요. 예.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문제도 안 일어나게 해주시지만 문제가 일어나도 고쳐주시는, 성령이 임하면 진리를 깨닫고, 성령이 임하면 죄를 이기고, 성령이 임하면 질병에서도 벗어나고, 성령이 임하면 생명을 얻고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왜 다른 건 다 구하면서 성령을 안 구하냐 이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째 승천해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기뻐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셨다. 이젠 진짜 대단한 거 이제 하신다. 야, 우리는 이제 됐다. 라고 막 기뻐하는데 예수님 갑자기 나 하늘로 간다. 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막 올라가시는 거 위로.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제 뭔가 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막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멍하니 황당하게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예수님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무슨 나라를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무슨 재정을 좀 튼튼하게 해주시든지, 사람을 좀 많이 붙여주시든지. 아니, 지금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멍하니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많은 문제가 있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사람들의 위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구할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느니라.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답은 하나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들이 며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았습니다. 며칠 걸렸습니까? 그들이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몇 날을 기도했더니 성령이 막 폭포수처럼 임했어요. 불처럼 임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오순이란 말은 50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 받았으니까 며칠 기도했더니 성령 받은 거예요? 10일 기도했더니 성령 받았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며칠 못 되어 성령 받을 거야. 열흘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수많은 문제들, 물질, 사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성령 받으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수많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자연적으로 응답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하도록 찾도록 두들기도록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안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야. 기도하면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야. 근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큰 거 주고자 그리 아니하실 때도 있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왜냐하면 너가 은혜를 알기 위해서, 너가 감사를 알기 위해서, 때론 너가 그냥 단순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그 문제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야. 너가 결국은 성령 받고 승리하는 사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붙잡아. 매달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받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